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는 어려운 말로 형이상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또는 신앙적 표현을 할 때 자꾸만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햇빛 되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햇빛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소서.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겁니까?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으라 하는데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예로 들어서 삶의 모양, 현상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또 하나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들이 살던 삶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저들의 삶의 산물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2026년을 사는 우리 삶의 신앙적 고백은 어디 있습니까? 2026년을 사는 우리 삶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 신앙의 고백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세상적인 예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자, 한 예로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는데 도대체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뭘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키에다 놓고 막 이렇게 까부놓으면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휙 다 날아가고 알곡만 밑에 소복히 쌓인대죠.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다 태우고 쭉정이는 불에다 태우고 알곡만 곳간에 들인답니다. 알곡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날마다 그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곡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의 때라 그럽니다. 이 말세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야, 너 이만하면 됐다. 너 정말 내가 보기에도 훌륭하구나. 이제 그만 살고 나한테 오너라. 그러고 그냥 구원받은 그날 역시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세례받은 그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구나. 그날 밤에 깨끗이 목욕하고 딱 잠드는 순간에 우리를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100% 순수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고 나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요. 세상을 그냥 살면 좋은데, 날마다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함으로 살면 좋은데, 날마다 유혹이요 심판이요, 날마다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하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그냥 천사들과 함께 늘 24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고 아이도 기르지 않고 그냥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침에 눈 뜨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때 되면 밥 먹고
그렇게 그냥 평생을 수도사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런 특별한 몇몇 사람들 빼놓고 왜 우리를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을까? 그게 2026년을 사는 이유입니다. 2026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곡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며 사는 사람과 사랑 없이,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알곡과 쭉정인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걸 더 분명히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고 체험하고 열맺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추상적인 질문에, 이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여러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그게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12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2026년을 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2026년을 사는데 여러분 삶에서 사랑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내가 뭐길래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일까요? 이처럼 황송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면, 사랑하지 않고 살면, 미워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내 삶에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세상을 사는 이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등경 위에 켠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등경 위에 켠 등불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산에 있는 동네에서 음식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 버리워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거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쓸데없다,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싸구려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능하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증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살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오늘을 사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증거자가 되시겠습니까? 사랑에 내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두 번 해보고 참아보고 기다려보고 한두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아예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셨습니까? 돌아서지 마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세상의 사랑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하나 줬는데 넌 하나도 안 줘? 그러면 그만둬.
내가 너 10번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한 번도 안 해줘? 그러면 그만둬. 세상의 사랑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10개 주면 너는 하나는 나한테 줘야지. 뭐 이런 겁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경멸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내 사랑의 기준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받고 발길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의 기준, 내 영적인 기준, 내 거룩의 기준에 너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 너 30살짜리가 뭘 알아? 33살짜리가 뭘 알아? 네가 아는 게 뭐야? 내가 전한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니야. 우리의 식대로 복음을 전해. 그게 사랑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랬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쿨한 사랑을 좋아합니다. 아주 계산해서 똑 떨어지는 사랑, 그런 걸 쿨하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쿨하게 우리 인생을 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아는 인생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진정 영적으로 쿨하게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이 진정으로 영적 내공이 있는 쿨한 믿음입니다. 남에게는 부드럽고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철저한 사람, 이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한테는 그냥 엄격하고 철저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요목조목 다 따져요. 근데 자기한테는 하나님 말씀이나 믿음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고무줄인 사람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할 때 사랑을 위해서 영적인 기준, 마지노선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허락하지만 여기까지 그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서 6장 이하에 보면 그가 다리우스 왕의 금령을 듣고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장면을 본 다니엘 주변에 있는 시기 질투하던 신하들이 옳거니 잘 됐다. 왕한테 가서 고자하셨죠. 왕이시여 보세요.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다니엘 저 녀석 보니까 맨날마다 하루에 3번씩 가서 다락방 문을 열고 기도해요. 절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리우스 왕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신하들 중에 가장 신이 많은 자가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자기의 금령을 어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그냥 사자굴속에 던지기로 명령합니다. 사자굴에 던지면서도 다리우스 왕은 일말 다니엘에 대한 사랑의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에, 미련이 있었기에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주기를 바라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그래 놓고 다리우스 왕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그 사자굴 앞에 갑니다. 그대가 믿는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었냐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시여 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그 이빨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촉구한 신하들을 다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넣었더니 그냥 땅에 그 굴 속에 떨어지는 즉시 사자들이 그 뼈 조각을 다 부스러뜨렸던 적. 그 위에 다리우스 왕이 전국에 조소를 내립니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임을 보았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신 분이시다. 다니엘이 자신의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마지노선을, 기준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세상을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업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영적인 자기 기준과 마지노선을 지켰기 때문에 다리우스 왕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았기에 다리우스 왕의 입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영적인 기준을 지키려면, 구별된 삶을 살려면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무슨 육체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령을 드는데 처음에 50kg짜리 아령을 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따가는 50kg짜리 아령을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한 손에 50kg를 들어요.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50kg 들었을까요? 처음엔 1kg짜리, 2kg짜리, 5kg짜리, 10kg짜리 그렇게 계속해서 근육을 키워나간 거죠. 허리 근육, 복근, 어깨 근육, 그다음에 이두박근, 삼두박근, 손목 근육, 손가락 근육까지 다 근육을 키워서 마지막에 한 손으로도 50kg 아령을 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육체만 그럴까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이 좋다니까 마라톤 하면 좋대. 여러분, 평소에 걷기도 안 하던 사람이 40.195 마라톤을 뛸 수 있을까요? 못 뜁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그냥 1, 2km 뛰다가 헥헥거리고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고 말겠죠. 안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일도 그와 같을진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더더구나 더합니다.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영적 근육은 말씀의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소식과 정보는요, 뭐 유튜브나 무슨 신문이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 알죠. 요즘은 날이 뭐 영하 7, 8도만 돼도 난리예요. 그죠? 핸드폰에서 어젯밤에도 무슨 뭐 문자가 뭐 그냥 7, 8통이 계속 오더만요. 막 혹하니 뭐 한파가 들이치니까 주의하라고. 근데 여러분, 영하 7도 8도에 겨울 되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겨울이면 추운 거예요. 요즘은 정보와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해가지고 좀 호들갑을 떠는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영적 근육을 기르려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은 여기서부터 비롯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인 근육이 날마다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영적인 근육을 기르려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통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고 했는데, 아, 들어줘야지. 다 들어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었으니 이해가 되죠? 그럼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다 허용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아, 운동을 하면 좋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마라톤 뛰려고 다른 박질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처음에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사랑하려면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갔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근데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줬다고 그 사람을 다 허용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설픈 판단입니다. 만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이해해 주네? 나를 다 받아들여 주네? 그럼 그 상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모처럼 시작한 사랑의 삶, 들어주는 삶, 경청의 삶, 이해해주는 삶을 시작했는데 덜커덕 그냥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허용해주면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모처럼 시작한 사랑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청해 주라 그랬는데, 이해해 주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저 사람의 입장을 내가 다 받아들여 줬더니 내가 어려움에 빠져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영적인 호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호구가 되는.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인 호구가 돼가지고요, 그냥 남이 교인들이 하는 얘기 다 예 기도합시다. 예 그러죠. 교인들이 100가지 얘기를 하면 100가지 다 예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다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영적인 호구가 돼요, 목회자가. 그래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어디 갑니까? 정신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몸에 병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65세, 70세에 은퇴한 목사님 보면요, 대부분 다 어딘가 아파가지고 골골골골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영적인 호구로 평생 살다가 병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 거예요. 저들이 사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섬기며 살려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살아가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욕심은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뿐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연약함과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신뢰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지만 어설프게 허용하거나 털썩 믿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자신을 위한 아주 가장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미움으로 자신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근데 이 용서라는 말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용서하지만 상대를 용서하는 순간부터 신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를 용서하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지만 상대를 허용하거나 신뢰하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신뢰는요, 내가 쌓아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상대가 시간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서 신뢰를 그 사람이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신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했다고 무턱대고 막 다 받아들이고 아유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욕하고 입에 그냥 걸레를 물고 살았던 사람이 내가 용서해 준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뢰가 쌓아져야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용서는 신뢰, 용서는 전부 다 받아들여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지 않은 일을 내가 용서한답시고 사랑한답시고 덜컥 해버리니 한 번 해본 사랑에 뒤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했다고 무턱대고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다 내어주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뭐 다른 예를 좀 드시지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를 결정적으로 유혹해서 잡아뜨린 동물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죠. 사탄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뱀. 그러니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뱀이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 영악하고 술수와 재주가 능하고 지혜가 뛰어난 것임이 성경에 증명된 겁니다. 근데 인간 역사의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뱀 이미지가 좀 부정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 뱀의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지혜가 뛰어난 동물이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에 가시면 약국이나 병원 무슨 앰뷸런스, 우리나라 앰뷸런스도 그 마크가 있던데 보면 짝대기에 이렇게 뱀이 돌돌돌 말려져 있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약국, 병원, 앰뷸런스 이런 데 다 그 이미지가 다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의무장교 있죠. 우리나라 군대에 가면은 그 의사들이 군복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여기 휘장이 그 막대기에 뱀이 그려진 휘장을 딱 이렇게 붙이고 근무합니다.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동물 중에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가장 잘 먼저 알아내고 신속하게 그것을 빠져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집을 지키던 뱀이 그 집을 떠나면 그 집이 망한다. 그런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초가집이잖아요. 근데 그 초가집 지붕 위에 구렁이도 살고 뭐 뱀 하여간 무슨 뭐 살모사도 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집에 살던 뱀이 그 집을 떠나면요, 그 집에 우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죠. 뱀이 그만큼 지혜롭다는 겁니다. 사랑하되 섬기되 믿음으로 살되 뱀처럼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아유 그냥 전부 다 내어줘야지 뭐. 여러분 이건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공이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원칙을 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처음에 그냥 간을 내어줄 듯 하게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다가 아예 안 되는가 봐. 그리고 때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신뢰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지를 함께 기도해 주는 일. 그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랑의 길입니다. 믿음의 가장 귀한 지름길은 사랑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가 누구냐면 여러분 부부간입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형제지간에 사랑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원칙이 없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망하는 겁니다. 상대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묻고 깨달아 알아서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섬기고 사랑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되길 바라는 그런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강요고 그것은 중독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사랑하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유도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 사는 것을 버리고 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유도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택한 그 모세의 삶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초라했지만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뜨거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2026년을 살아가는 세상을 사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 사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랑을 얘기하면 어디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사랑하려고요.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기 지금도 있더군요. 저기 제가 이렇게 밤에 보니까 그 청량리 그 무슨 스퀘어 타임스퀘어 그 뒤에 가면 아직도 사창가가 이게 남아있더만요.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요. 돈 주세요 내가 사랑해 줄 테니까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길 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 저기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핫손밥 먹는 여러분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누어 주세요. 그럼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그거 못하면서 어디 나가서 어디 먼 이국 땅에 나가서 복음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만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들이랍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목사들도 많고요. 그런 선교사들도 많고요. 그런 교인들도 아주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말세에
2026년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뜬구름 잡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빛과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형제자매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아,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시는 겁니다. 이런 귀한 사랑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디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저희들이 쭈삣대며 허망한 손길 발걸음을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2026년도에는 참으로 구체적인 사랑을 행하게 하옵소서. 경청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며 그래서 마침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어서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도자들, 사랑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말로 고백해놓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경청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신뢰하며 마침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의 복 내려주심이 사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